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영화 콘클라베를 보고 그 영화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요,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사무엘은요,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7 아들이 전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선택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답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해요.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영화 콘클라베 보셨죠? 못 보신 분은 집에서라도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보신 줄 믿습니다. 짧게 요약을 할게요. 주인공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콘클라베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입니다. 추기경단의 단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콘클라베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벨리니 추기경입니다. 진보 진영의 교황 후보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요, 보수 진영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데스코 추기경이 있어요. 보수 진영의 교황 후보입니다. 좀 과격해요. 아주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오랜 전통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랑블레 추기경이 있어요. 차기 교황 유력 후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황 선종 당일 마지막 면담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을 교황이 폐위를 시키죠. 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술수를 부리죠. 왜냐하면 경쟁자였던 한 사람 아데예미 추기경이 추문에 있어서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수녀를 불러오고 뭐 이런 사건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니테스 추기경, 나중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카불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난 곳,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에 가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요. 107명의 추기경들이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교황,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황을 선출하려고 모였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다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황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철퇴를 내립니다. 유력 후보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교황이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실 때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가? 외모를 보나? 아니면 집안을 보나? 아니면 학벌, 이력을 보나?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유효한가? 혹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선을 쫙 긋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맞는가? 혹시 내 확신은 아닌가? 그리고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콘클라베에서 시작해서 제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콘클라베 첫날에 로렌스 추기경이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을 했었어요. 라틴어로 막 거룩하게 형식의 틀에 맞추다가 갑자기
팽개쳤어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면서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보면 수년간 교황청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딱 들렸어요. 확신. 저도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같이 보려고.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에 확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확신은요, 나쁜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요,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왜 이 로렌스 추기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이 될 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내가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거 안 먹어. 아니, 내가 언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좀 그냥 먹기 싫어서 잠깐 안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확신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걸 절대 안 먹어. 그러면요, 그분의 그 확신은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렌스 추기경은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기경들이 전부 다 이 바티칸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지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음 교황,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음 교황을 세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교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끼리,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끼리,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끼리, 제3세계는 제3세계끼리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황이 돼야 된다, 저 사람들이 교황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황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 사무엘도요,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도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버림받았으면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요, 아마 내가 제대로 고르지 못했겠구나, 내가 정말 선지자는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체가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했던 왕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은요,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불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여기서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언제까지 괴로워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가거라라는 거는요 살라흐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사명을 위해 파송을 받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 가거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과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나간 일 때문에 실망해서 더 이상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실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첫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련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마음에 용기를 얻고 나아갔어요.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은요,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주기경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벌써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그런데 그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였어요. 왕처럼 생기면. 풍채였어요. 키였어요. 첫눈에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무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때요? 7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히브리 언어는요,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 동기, 선택,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력서를 봅니다. 학벌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말솜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 레바브를 봅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엘리압도 탈락했어요. 둘째도 탈락합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전부 다 탈락합니다. 일곱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새 집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들이 전부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온 사람이 답니까? 여기 온 아들이 답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말해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여러분 이 장면을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새는요 왜 처음부터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새조차 아버지조차 다윗을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볼품 없어요. 양이나 치는 아이였던 거예요. 선지자 앞에 세울 만한 그런 아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서 데려오십시오. 이 아이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이요 들에서 달려와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왔을까? 아마 막 뛰면서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의 말갈량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달려왔을 것 같아요. 양 냄새가 났겠죠. 양을 쳤으니까 당연히 온몸에 양 냄새가 났을 거예요. 보리어 달려왔으니까 울그락 붉게 물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막 달려왔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서. 이게 쿰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행동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저는요 이게 이렇게 읽힙니다. 사무엘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고 지금 당장 기름 부어. 지금 당장 기름 부어. 내가 결정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한 이 사람이다.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그의 눈이 다윗에게로 가 있었어요. 영화 콘클라베도 그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마지막에 교황이 됩니다. 사람들의 계산이 전부 다 빗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빗나가게 하십니다. 영화 콘클라베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로렌스 추기경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로렌스에게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로렌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콘클레베 내내 나는 교황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미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베니테스 추기경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교황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인 표를 돌려주십시오. 나는 교황 될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표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유력한 교황들이 후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보수파인 티세스크가 교황이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이에요. 로렌스는요, 교황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었어요. 보수파 그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걸 막고자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쓰고 그 앞으로 가면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리고 투표함에 딱 넣는 것을 봤어요.
저한테 그게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나는 교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 사람이 교황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그 생각도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는 교황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가 말해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결과가 도래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투표용지에 내 이름, 내 뜻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화 마지막 투표 장면, 클라이막스에 그 답이 있어요. 테러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시스티나 성당의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저도 로마의 종교개혁지를 갔을 때 1차, 2차인가요? 그 2차 선교여행지를 갔을 때 그리스, 로마, 터키 이렇게 갔을 때요. 이 시스타나 성당을 봤어요. 너무 멋져요. 천장에 있는 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이 원근법으로 해가지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딱 앉아가지고 쭉 쳐다보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뭐 3D 뭐 영화 이런 거 해갖고 보시던지. 콘클라베를 할 때요. 모든 창문을 전부 다 닫아놨습니다. 세상과 단절이었어요. 그런데 테러로 인해서 그 창이 박살이 납니다. 추기경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먼지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추기경들이요. 식당 겸 임시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옮겨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트랑블레 추기경이 격양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외부의 적, 테러 세력에 맞서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교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때 베니테스 추기경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언을 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발언권도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실례지만 트랑블레 추기경님, 당신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콩고에서, 바그다드에서, 그리고 카불에서 말입니다. 제가 본 전쟁은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이었고 무너진 예배당의 잔해였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저 담장 밖의 테러리스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내면의 도살인 증오와
타인을 정죄하려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더 할 일은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폭력의 사슬을 끊어낼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복음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를 시작할 때요, 그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줄기 햇살이 쭉 내리 들어옵니다. 영화에서 그래요. 그리고 추기경들이 이름을 쓰는데 그 바람이 흩날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저 노트의 첫 페이지가 팔랑팔랑팔랑 흔들립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서서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니테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콘클라베의 최종 결과를 이끌어주고 있는 영화 포인트구나. 여러분, 그 바람이 뭔지 이해가세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영화에서요, 깨진 창문에서 바람이 흘러 들어오고요. 그 바람이 그 노트 위를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추기경의 마음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압축을 시킵니다. 모든 추기경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기준으로 확신에 차 있었던 그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니까 그 열린 틈 사이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창문에서 서서히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바람같이 일으킬 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일관됩니다. 세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곳에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곧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단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려놓을 때, 내 확신의 창문이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니테스는요, 누가 밀어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황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로비도 없었어요. 연대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기준 세우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사람에게 표가 집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황은 이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이 깨져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안의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방 이 형태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합니다. 봄까지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지난 가을에 속회, 카페 속회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 상황을 그렇게 모르니. 왜냐하면 교제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도 물어보지도 않고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페 속회를 하게 하셨어요. 교인들 상황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방도 이와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정말 내 확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이 선출된 직후에요. 반전이 생겼어요. 베니테스가요. 과거에 신체적인 조건을 교정하려는 수술을 할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황이 베니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세가 돼서 왜 칙칙거리지? 30세가 돼서 잠시만. 배터리 문제예요? 30세가 돼서 맹장 수술을 할 때 자기 안에 난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계속 남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체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레즈비언과 게이와 전혀 다른 겁니다. 처음에 교정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남성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베니스가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 앞에 로렌스 추기경이 침묵을 합니다. 그래. 침묵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교황을 세울 때 맨 앞에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의심하는 교황. 완벽하지 않는 교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변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을 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로렌스 추기경이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드디어 커튼을 치고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확 들어오고요. 바깥에서 수녀 3명이 막 웃음소리를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평온한 미소를 띄우고 영화가 엔딩이 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로렌스가 결론을 냈냐.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침묵하고 인정하고 교황을 세우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내 안에 혹여나 주님 뜻에 민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